안녕하세요. 새가족반에 등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새가족반에 이제 5주 동안 시작할 텐데 먼저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유재현 장로입니다. 이제 5주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새가족반 이 5주 커리큘럼에 의해서 우리가 이 새가족반을 정말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여러분에게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째, 이 새가족반을 하게 된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복음에 대한 이해와 구원의 확신을 갖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본교회 소개와 또 성도의 삶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 안내와 또 세례를 받는 분들이 반드시 새가족반을 거쳐야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기 때문에 새가족반은 굉장히 중요한 교회의 한 과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은 이 새가족반을 반드시 수료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가족반에 이제 첫 강의인데 이 첫 강의의 첫 주제가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이제 나누게 될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정말 오직 이 여인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긴 여행을 떠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여행에 앞서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모든 만남을 비롯해서 만남으로 시작하고 만남으로 인생이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우리는 만남의 연속성이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부모와의 만남에 의해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자라면서 또 우리 유치원 또 학부를 또 공부하면서 이런 선생님들과의 또 친구들과의 관계, 또 사회에 나와선 선후배 관계, 직장의 동료의 관계, 또 상사의 관계, 또 이런 여러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이 만남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화두를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만남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 3페이지에 보면 나오는데 이 만남이 다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어떤 만남은 우리가 비린내 같은 그런 생선 같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만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정말 좋지 않은 그런 감정이 일어나는 그런 잘못된 만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만남은 꽃송이 같은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화려하고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만나고 나면 금방 시들어버리는 이 꽃송이처럼 그 만남이 끝나버리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가장 비천한 만남도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건전지와 같이 효용 가치가 떨어지면 버리게 되는 그런 만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가장 안타까운 만남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우개 같이 한번 만나고 나면 그 사람을 얼른 지워버리고 싶은 그런 만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만남은 다 모두가 우리가 불행한 만남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만남을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수많은 만남이 있었지만 그 만남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력을 주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만남은 정말 이런 불행한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 자체에도 큰 데미지를 입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어떤 만남은 정말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유익과 또 어떤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보니까 정말 만나서는 안 될 그런 만남을 통해 우리가 엄청난 고난을 자초하고 아픔과 상처를 가져온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만남은 정말 나에게 멘토 같은 만남이 되고 정말 나의 아픈 곳을 감싸주고 보듬어주며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만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만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정말 예비된 만남을 통해서 이 인생이 정말 보람있고 가치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만남을 허락해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만남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운명적인 만남이 오늘 이루어지는데, 오늘 예수님이 그 운명적인 만남을 위해서 긴 여행길을 떠나시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은 예수님이 이 여인 한 여인을 위해서 정말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긴 여행을 기꺼이 자청하셔서 가시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몇 가지 키워드가 있는데, 또 먼저는 이 여인을 만나러 가는 지역에 대한 그런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만나고자 하는 그 지역은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제 사역지인 또 갈릴리로 가시는 여정 중에 이 사마리아 수가성을 반드시 지날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성이 어떤 성이냐 하면은, 여기는 정말 아픔과 또 굉장히 고난이 여기에 함축되어 있는 지역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에서 이제 통일 왕국이 됐다가 다시 솔로몬 시대가 끝나고 분열 왕국으로 다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10개의 지파가 모여서 북이스라엘에 또 한 나라를 형성하고 2개의 지파가 남유다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우리나라처럼 이제 2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분단된 북이스라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가 후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되는 또 역사의 아픔을 겪습니다. 그래서 이제 멸망되어서 그곳에 있는 왕족과 또 장인과 또 우수한 사람들은 다 이제 아수르로 끌려가고, 또 아수르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시 이주시켜서 그들이 통치에 편리한 방향으로 이런 혼혈 정책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런 이방 민족이 와서 같이 통혼을 하게 되고, 또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결합이 되면서 이제 유대인만이 갖고 있던 그런 문화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그런 아픔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 쪽에서 보면 이 사마리아 지역은 상종할 수 없는 그런 민족으로 또 지역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나중에는 이제 남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된 후에 70년 포로 생활 후에 다시 이제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도 같이 그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아픈 그런 상처와 감정이 응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신산에 이제 그들만의 성전을 건축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런 과정이 또 있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한 역사적인 아픔으로 인해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지역을 가지 않고 굳이 갈릴리로 갈 것 같으면 더 먼 곳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가는 이 길이 우리가 짧게는 이틀 정도 걸리는 기간이지만 이제 이 사마리아를 도로서 간다면은 오히려 4일 정도 걸리는 그런 먼 길이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이 지역을 경멸하고 멸시했던 그런 터부시했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지역을 기꺼이 이제 여행길에 나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바로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과하는 그런 과정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을 제자들은 만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꺼이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향해서 긴 여행길에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가시게 되는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시면서 이 우물가의 여인을 이제 만나는 극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이제 우물가에 이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그 시간이 난 12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유대 달력으로는 저녁 6시라고 하는데 지금의 우리의 이런 환경으로 보면 또 지금의 우리의 이런 달력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로 보면 난 12시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는 가장 열악한 시간, 가장 뜨거운 시간, 보통 사람들로서는 그 시간에는 다 그 지역에서 움직이지 않고 집에서 쉬는 시간입니다. 저는 중동에 근무를 6년 동안 해봐서 합니다. 보통 낮에 50도가 넘는 온도가 오르내리고 있어요. 그럼 그렇게 우리가 5분만 나가서 길을 걷는다고 해도 온몸이 땀으로 목욕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 길을 예수님이 오늘 나섰다 하는 것을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그것도 한 여인을 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게 되고 첫 번째 대화가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대화의 물꼬를 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당신이 사마리아인 나에게 물을 다 달라고 합니까? 라고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오히려 또 이렇게 반문을 합니다. 여기는 그렇게 물을 기를 곳도 없고 물을 기를 그런 그릇도 없는데 어떻게 그런 생수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내가 주는 물, 이렇게 물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내가 주는 물이 무슨 물일까?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마실 수 있는 생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영적으로 아직 깨어나지 못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보통 그 당시에 물을 기르러 가는 그 거리는 대략 1km 정도가 넘는 거리를 왕래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게 우리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면 그런 물을 내게도 얻게 해달라. 이런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요한복음 전체의 말씀에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되는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참, 지금까지 이게 물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갑작스레 예수님께서 내 남편을 좀 불러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참,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과 지금까지 대화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중요한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현재 상황을 터치해 주시고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때서야 여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제 지금까지 예수님을 한 유대인의 한 사람 또는 랍비의 한 사람으로 봤는데 이제 자기의 과거를 다
딱 아는 것을 보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인식할 정도로 영적인 눈이 서서히 떠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이 갈급한 마음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이다, 있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여인이 갈급한 마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말 어떤 것이 참 예배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성전이 유일한 성전이라고 하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 산에 또 새로운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것이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 정말 이 여인의 갈급한 마음과 또 예배에 대한 소망이 들어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은 예배의 공간과 장소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장소의 문제도 아니고 위치의 문제도 아니고 공간의 문제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또 하십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기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핵심 포인트가 다 들어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요, 공간의 문제가 아니요, 위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냐? 그것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다. 다시 말씀드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전심으로, 그리고 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여인의 고백처럼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이 신앙 고백, 자기의 정말 아픈 부분을, 상처를, 죄를 그대로 드러내며 고백하는 이 신앙 고백이 그러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흠양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예배다라는 얘기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참된 예배로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을 정말 준비된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예배, 종교적인 예배, 의식적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속의 종교 행위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분명히 예배의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예배만이 참된 예배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자, 이 말은 뭐냐면 메시아가 오시면 당연히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 드린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또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당연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여인의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말하는 그가 내가 그라.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하는 그 사람이 바로 나야.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런 얘기를 오늘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는 이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라는 자기의 정체성을 비로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이 이제 눈에 비늘이 확 떨어졌어요. 그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와서 보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이분을 와서 보라는 거예요. 바로 이분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면서 온 동네에 다니면서 외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면하면 이렇게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우물가의 한 여인은 예수님과 만나서 예수님과 직면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이 과거에 정말 수치스러운 그런 존재로 살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오히려 복음을 딜리버리하고 선포하는 이런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이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남편을 불러오라. 자, 이 여인이 남편이 있어요. 그렇죠? 예, 지금 살고 있는 그런 남편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터치한 것은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금의 남편도 남편이 아닐 뿐더러 과거에 5 남편이나 갈아치웠다는 거예요. 그런 수치스러운 이 여인을 이렇게 스스로 자기와 직면할 수 있도록 터치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위해서는 먼저 자신과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만나서 자기가 누구인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자기의 그 내면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면서 또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중언부언한다면 하나님과 우리와는 이런 직면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정말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솔하게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와 교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이 이루어져서 정말 그분이 나를 이제 터치하고 또 나의 간구하는 기도도 그분이 들어주시고 또 그래서 그분과 같이 동행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은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가 하는 이런 사항을 우리가 이 전체적인 우리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가 또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주어지는 이 여인의 현재의 상황, 그것이 이 여인에 국한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우물가의 한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여인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터져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이 여인처럼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올바르게 관계가 다시 서고 또 직면이 일어나고 인격적인 교제와 교통이 일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이 아픔과 이 수치스러움이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안에도 혹시 이 여인과 같이 5 남편 혹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안에 5 남편이 아니라
열남편이 그 이상도 있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정말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 여인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정말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구나 라는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새가족반 지체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5 남편은 누구입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5 남편을 발견하지 않고는 우리 인생의 삶의 광야가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5 남편을 발견해서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것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 되고 또 정말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내 삶을 새롭게 터닝할 수 있는 동기부여와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저도 한때는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정말 삼성이라고 하는 안정된 직장에서 또 중동 근무라고 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 속에서 또 중동에 나가면 국내보다도 굉장히 그 보수를 많이 받습니다. 적어도 3배 이상을 받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안정된 그런 삶을 살다가 저는 이 귀국해서 정말 이러한 말씀을 그때는 깨닫지 못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안에 이 5 남편, 그 이상의 남편을 그대로 갖고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자만심, 또 교만. 이것이 나에게 있어서는 너무도 큰 이 여인이 갖고 있는 또 다른 남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현재 살고 있는 남편, 그것도 남편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만심과 교만심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독히 또 자기 중심적인 또 하나의 남편을 또 같이 살고 있었던 내 자신을 뒤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5 남편, 그 이상의 남편을 그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이 땅에 정말 그 젊은 야망을 가지고 좀 더 나은 성공을 위해서 새롭게 사업이라고 하는 그러한 삶을 변경을 해서 또 새롭게 한번 또 더 큰 성공을 한번 살아보겠다. 이런 정말 나만의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뛰어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만심이 뭐냐? 저는 그렇게 스펙이 잘난 사람도 아니고 남보다 뛰어난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I can do everything. 나는 무엇이든지 내가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다라는 이 엄청난 자만심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도 내 마음대로 구상하고 내 마음대로 진행하고 내가 그것을 투자하고 이렇게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해 나갔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업이 실패하면 또 두 번째 사업을 시작하고 세 번째를 시작하고 네 번째를 시작하고 그렇게 해서 7년의 이 광야 생활을 저는 이 7년 동안의 5대 광야를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97년 말 12월 IMF 국가 위기가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는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잃고서야 오늘 이 여인의 고백처럼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하루에 3시간씩 부르짖어 전심으로 기도를 하면서 새로운 그분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이제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또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전개시키고 환경을 배열해서 또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존재를 합니다. 누구에게나 이런 다섯 남편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애모지상주의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기가 잘난 스펙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를 나왔는데 나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스펙이 자기의 우상이 되고 그것이 이러한 다섯 남편 중에 하나가 되어서 그에게 또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을 배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저와 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비슷한 그런 유형의 고난을 겪으신 분이 있다면 오늘 제가 이 드리는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아마 이해가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제 이 내 안에 있는 다섯 남편을 발견해서 그 다섯 남편을 십자가의 못을 철저히 박는 자기 부인이 고백되어 지어줄 때 우리가 새로운 또 터닝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삶을,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 이 여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환경으로 배열할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우리가 점검하고 넘어갈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나의 정체성을 한번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은 영어로는 아이덴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정체성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면 오늘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실패 또 수치스러운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주어지는 그 교훈을 또 우리가 잘 깨달아서 우리가 새로운 삶으로 또 진일보하는 그런 계기가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정체성은 무엇이 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7가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도 예수님이 이 생수의 근원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찾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나에게 와서 찾으라. 이 얘기를 오늘도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떡은 우리가 예수님만이 공급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 된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빛이 되신다면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다시 리프렉트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시 세상의 빛의 사명을 감당하고 또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 빛이 나를 통해서 리프렉트 된다. 이렇게 우리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나는 양의 문이다. 이 예수님의 정체성은 바로 양의 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의 꼴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또 네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입니까?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 아니겠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또 다섯 번째는 나는 부활과 생명이다. 예수님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또 이 부활, 우리가 또 부활 이런 신앙을 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섯 번째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으로 이르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라는 것이죠. 또 일곱 번째는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포도나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생명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곱 가지는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하고도 연결이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정체성을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정체성이 반드시 우리가 인식되어야 그 정체성에 나의 포커싱, 나와 예수님과 포커싱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눈맞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알고 예수님의 방향과 예수님의 정체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정체성이 있죠. 누구나 아이덴티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분명한 정체성이 이것이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창조의 숨결과 성령의 숨결, 말씀의 숨결을 느끼고 또 호흡을 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스피릿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영적 스피릿을 공유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분명한 정체성으로 고백되어졌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된 삶을 이 땅에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새가족반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이 새가족반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정말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함께 공감되어지고 또 함께 은혜로 이렇게 나눠지신다면 오늘 이 한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터닝 포인트의 시점이 될 것입니다. 새가족반은 그냥 이렇게 와서 잠시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말씀을 좀 더 깊게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확신을 갖고 또 그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우리가 참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고 또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가족반을 강사로서 수년간 섬기면서 또 어떤 분들을 이렇게 나눔을 할 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을 했다고 하시면서도 그 이 구원에 확신이 없다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바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알고 또 그것을 예수님의 정체성과 우리가 포커싱을 이뤄나가면서 정말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해야 그래야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의 삶도 정말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마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인은 정말 목이 말랐어요. 왜 목이 말랐습니까? 살고 있는 상황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5 남편을 바꿔치기 했고 갈아치웠고 그리고 현재 살고 있는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살고 있는 동거인이 어디 유부남인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떳떳하게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그것을 진솔히 고백했습니다. 이 진솔한 고백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신앙 고백의 한 부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목이 마른 이유는 첫째는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세상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 많이 있어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어요. 만약 저도 신앙생활을 40년 이상 했지만 진작 이런 말씀을 깊이 가슴으로 깨달았다면, 깊은 묵상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다가왔다면 우리의 신앙이 이중적인 종교 행위와 은혜의 삶을 구별하지 못하고 내 맘대로 내 식대로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또 세상도 그렇게 살게 되었기 때문에 결국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삶의 환경이 배열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고난이라고 하는 이 삶의 환경을 배열하실 때는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고 아파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그 깊은 애절한 호소가 거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목이 말랐고 그 갈증이 굉장히 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 시대에도 아마 온도 차이가 그렇게 뜨거운 날씨였을 것입니다. 저는 중동에 근무했을 때 관리직으로 물론 가서 에어컨이 있는 그런 사무실에서 근무를 했지만 때로는 밖에 나가서 5분만 서 있어도 온 몸에 땀이 비오듯이 흐르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직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이틀간이나, 정말 그 시절에는 교통수단이 걷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중동에는 전갈이라든가 이런 위험한 요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러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긴 여행길에 임하셨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로지 한 생명에 대한 애끓는 마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그런 애끓는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가오고 계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분에게 오늘 이 여인처럼 내게 남편이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진솔히 하면서 인격적인 교통과 인격적인 교제와 인격적인 만남을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정말 우리라는 것을 가슴으로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느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을,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분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정말 그분의 거저 주신 이 선물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 감격이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일어나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 정말 우리에게 주는 강렬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아간 그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면서 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는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가 이 여인의 고백처럼 신앙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고 또 우리가 인격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면서 깊은 교제를 해 나갈 때 우리는 믿음 위에 든든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정말 새로운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 전환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되고, 또 이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후의 삶이 더 복된 삶이 되고, 정말 우리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또 이제는 우리의 지체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서로 세워나가면서 아름다운 신앙생활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은혜 받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이 여인의 고백을 언제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정말 이 고백이 언제나 우리가 가슴에 뜨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고 또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현 주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5주 동안 여러분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섬기고 그렇게 또 함께 이 강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1강은 마치겠는데요. 이제 다음 주 2강은 정말 중요한 강의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 남자의 이야기로 시작되는데,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강의를 이제 다음 주에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좀 많이 읽고 묵상하시고 이 영상을 함께 보면서 또 묵상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1강을 마치겠습니다.